벌써 1월 달 우리가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7년도 한 해는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꼭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점검하고 또 챙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저 같으면 저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전하는 것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반드시 늘 챙기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식구들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누가 주인인가? 2017년도 한 해도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 질문을 설교 제목으로 삼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니? 너는 입술로만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말씀. 진짜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이의 달 거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 그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행동은 내가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예를 드는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거 귀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복된 일이죠. 근데 이 예를 예수님께서 드신 다음에 2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잘했다. 선지자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것저것 챙기지 아니하고 너는 그래도 선지자 노릇했구나. 수고했네. 너 귀신 들렸던 그 많은 사람들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참 잘했구나. 이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착한 일 한 것이고 선한 일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낙심철만한 일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요 기가 막힌 노릇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유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요 성산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나는 성산교회에서요 힘들지만은 목자했어요. 나는 성산교회에서요 봉사부장했어요. 나는 성산교회에서 목사했어요. 장로했어요. 권사했어요. 집사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24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혹시나 그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일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큰일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장로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던 거 하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 감당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누가 더 큰일 한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날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 너 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불법을 행했어. 이 말을, 그리고 나를 떠나라는 얘기는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 말씀이거든. 왜 그렇겠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 일을 시킨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주님이 시킨 일이 없어요. 이런 얘기로 오늘 이 메시지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왜 도무지 알지 못한 겁니까? 왜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과 그 사람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관계를 맺었다면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들었다면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유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시켰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떠냐?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말로만 나를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네가 주인이 되어져서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일을 하다가 산다면 그거는 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일을 했다고 해놓고 주님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면 야, 이건 정말 참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때는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뱉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결국 그거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기준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성경이 주인이 돼줘야 돼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지.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어떤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것이 나에게 습관화되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태도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에 물을 거예요. 나 너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 내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너 정말 나를 주인으로 고백했어? 그러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정확히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잘 맺어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늘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늘 챙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비바람과 창수와 이것이 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십시다.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갔던 삶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가게 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하나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반석 위에 짓던 집은 다 지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곧잘 말씀드렸죠. 수고는 다 똑같이 했어요. 집은 다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초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들었냐, 내 말을 들었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에 정말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요, 나는 내 말 듣는 걸 좋아해요. 편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주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내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소리라고 하는 사람, 이건 좀 도대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못 말려요.
나 그런 분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늘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이거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할 때 왜 비바람과 창수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요.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좋을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좋은 것만 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그 집에 부딪히는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저는 죽음 앞에 선 분 가운데요,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평소에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그 집에 부딪힐 때의 결정적인 마지막 관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또 한 번 강조할게요. 그게 죽음이에요. 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죽음 앞에 그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답이 없어요. 평소에 믿음을 안 지켰거든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았거든요. 그분 가운데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봐서 죄송하긴 한데 아마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대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2017년도 한 해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 것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2016년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실 겁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문제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제 2017년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삶을 살 적에는,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2017년도 이 한 해 동안을 살면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을 과연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대표적인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큐티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늘 갈무리해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날의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하시지 않게 하려면
그분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난 너 모르겠다라고 한 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일이건 착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과 신실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그것을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2016년도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랬어요. 반복해서 자꾸 저질렀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허락해 주세요. 그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셨던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3개를 여러분한테 인용하면서 2017년도를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쓸게요.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가 뭐 얘기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정말 누구로 주인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 됐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면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2017년도는 정말 주님을 순간순간 시간 일마다 때마다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내가 그날에 주님 나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날에 주님이 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